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쪽 근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제가 봉독해 드리고 43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시흥 은혜와 평강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이명섭 목사님이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편 강도가 헌신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경청하시는 가운데 모두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낯선 인사법이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섬겨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창록 목사님하고는 저는 이제 교수님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신도원 시절에 2006년도에 오창록 교수님이 처음으로 총신대에 오셔서 존 오웬의 성화론이라고 하는 그 과목을 처음으로 강의를 하셨는데, 그때 교수와 제자로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17년 됐네요. 아무튼 그런 관계로 이렇게 관계가 이어져 있는 관계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맞아서 제가 한편 강도라고 알려진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살피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한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강도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는 어떤 모양의 헌신을 했을까? 이것을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를 알면 그것에 따른 그런 헌신도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런 반응으로 바른 헌신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부르셨던 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바른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가 우리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너무나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고받고 하는 거래 방식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틴 루터는 이신증의 복음을 발견하고 자신이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생경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주의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인가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거래 방식의 삶에 너무나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누리는 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통해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 방식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교회 안에서 나보다도 뭐 교회 다닌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고 뭐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믿음도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 않은데 왜
초부는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나는 왜 그게 안 되지? 라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또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믿음도 뛰어난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나는 평상 어떤 보통적인 그런 평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벅찬데 그 사람은 모든 게 다 잘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그분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위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뭔가 마음의 불편함을 갖는 거. 그래서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저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뭔가 공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의 뿌리를 들어가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이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 생각 뿌리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거래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곤 합니다.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인데 거기에서도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열심을 냈던 두 여자 성도들 안에 알력이 있어서 교회가 큰 분열의 위기를 맞이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진리,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고 영혼 속에서도 영원히 찬양의 제목이 될 이 진리를 우리가 늘 되새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한편 강도라고 알려진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고 그런 그에게 헌신의 기회가 주어졌다라면 그는 어떤 모습의 헌신을 했을까? 이거를 이 헌신 예배를 맞아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아래서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먼저 자신을 구원함으로 네가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라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이런 비방이 계속될 때 마태에 의하면 처음에 이 예수님의 양 옆에 있었던 두 강도도 똑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비방했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비록 이들이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을 조롱하기 위해서 한 말이긴 하지만 그들이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써서 비방을 한 것을 봐서 이 두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어쨌든 처음엔 두 명의 강도가 같이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과 합세해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을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 사람에게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고통을 겪으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비해지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십자가형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발버둥인 채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 죽음이 십자가형입니다. 매우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죽음인 십자가형을 받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 정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최후를 맞이하게 됐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후회하거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기 쉬운데 이 두 강도는 전혀 그것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고 오히려 지금 같이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라고 하면서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조해서 그렇게 비방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야말로 구원과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오늘 살피려고 하는 강도나 다른 편 강도나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똑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느 순간 변화가 일어나서 생의 끝자락에서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이 이 한 사람을 변화시켰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현장에서는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복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아닙니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온통 비방과 조롱의 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지켜보면서 슬피우는 여러 사람들의 울음소리 외에는 그에게 들리는 소리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즉 뒤에서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한 설교를 그가 이 현장에서 듣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고백의 내용을 보면 그는 분명히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무엇이 그런 변화를 일으켰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계속되는 비방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조용한 양과 같이 비방과 조롱 그리고 극한 고통 속에서도 평온하고 위로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의 태도를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평온하고 위험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기가 쉬운 모습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억울하고 무고한 그런 무고죄에 쫓겨서 그렇게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더더욱 이런 고통과 비방, 이런 모욕 속에서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 평안하고 그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그 감사의 심령을 유지하는 것 그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강도가 어느 순간부터 보고 뭔가 특이한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처럼 주님이 그런 고난 가운데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이 강도에게는 설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슬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똑같이 그들과 위양상 똑같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살아갈 때 그런 속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런 감사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누군가에게는 그게 설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고난이 임할 때 이 고난이 속히 내게서 건져가 주시기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평강을 누리는 모습을 통해서 내 이런 모습을 통해 그들에게 무엇인가 얘기하고 설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못 받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앞에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이 한편 강도가 듣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 순간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인데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들으면서 이 기도를 들으면서 강도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흉악하고 강팍하기 짝이 없는 그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그로 하여금 자신이 방금 전까지 비방했던 이 사람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누구일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데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이었을 이 사람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 사람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이 이 사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을 거란 말이죠. 또 그러면서 그는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는 그런 조롱하는 말을 현장에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니까 네가 먼저 너 자신을 구원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강도는 이 십자가 내 옆에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주장한 적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런 생각을 진행하는 동안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자신이 분명히 죽게 될 것이고 자신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인식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막연하게 죽으면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제 곧 10분, 20분, 30분 후면 죽게 되고 그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이 실존 앞에 서게 됐을 때 그것은 우리가 건강하고 아직 죽을 날이 멀다라고 생각했을 때 느끼는 그 공포와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공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강도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 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곧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 이제 실존적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그 다니던 모교회에서 파송되신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그 현장에서 목격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회심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사모님이 살아계셨어요. 근데 밥을 먹고 그 디저트를 먹는 30분 상간에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25살 때인데 30분 전에는 살아계셨던 사모님이 30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제 안에 떠올랐던 질문이 오늘 네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앞에 딱 서게 되는 순간 저는 천국을 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저는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죽음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될 때 그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 이 실존적인 문제, 그리고 영원히 걸려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비로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편 강도가 그런 일이 그 심령에 시작이 된 거예요. 방금 전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이나 후회의 빛도 없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던 그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은 이제 곧 죽을 것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채로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의 처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강도가 보고 들었던 이 모든 것을 다른 쪽에 있는 강도도 똑같이 보고 들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들었는데 한쪽 강도에게서는 회심에 이르는 일이 일어났고 한편 강도에게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것을 들었고 보았는데 한 사람에게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하는 말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강도는 자신이 보고 들었던 사건과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을 하게 되었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이런 일은 예배 현장 가운데, 말씀을 듣는 현장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또 저 설교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새로울 것도 없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것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설교는 그 똑같은 설교가 누군가에게는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었구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오직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믿음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었구나라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다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리드준스 목사님은 그거를 설교자의 그 낭만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합니다.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똑같은 말씀을 누군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누군가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죽은 채로 그대로 있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을 얻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을 인해서 내가 정말 느슨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그런 구원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잘못된 구원관에 의한 잘못된 헌신의 태도를 가졌던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강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는 그가 여전히 비방하고 있는 다른 편 강도를 향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그 첫 번째 증거가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방하고 있는 동료 강도를 향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꾸짖는 것에서 더 분명히 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하나님조차도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마저도 지금 네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그를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신이 자신의 죄로 합당한 정죄를 받아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대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자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근거는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강도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어서 다음에 어떤 세계가 있고 그 세계 앞에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그 나라에 자신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말이죠.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이런 식으로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는 데는 항상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도록 교회를 다니고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이 이룰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처럼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항상 오랜 시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강도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 죄를 어디에서 깨달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르게 된 그 은혜는 두 번째 증거는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선 그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계시는 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참소를 당해서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가 살아있을 때,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 중에 무엇을 목격했는지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들었는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님이 자신들과 달리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 고백은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라고 하는 면에서 이 고백은 매우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놀라운 서기관들보다 더 큰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현장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비방하듯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부터 구원해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의 모습 속에서 어떤 권능도 어떤 능력도 어떤 영광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의 영광을 상징하는 면류관 대신 예수님은 가시로 만든 관을 쓰고 계셨고 머리 위에는 조롱의 의미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팻말이 달려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분에게서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커녕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강도 자신처럼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를 향해서 이 강도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되어진 일을 보니까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를 간과하기 쉬운데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영광도 능력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었던 겁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이렇게 회개한 강도의 모습에서 보듯이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 한 사람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는 비록 순간적이고 매우 짧은 시간에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는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임종을 앞두고 있거나 또는 돌아가신 분을 떠올리면서 그분이 살아계실 때 교회도 다녔고 세례도 받았고 교회 직분도 받았고 이런 성찬에 종종 참여하기도 했고 성경도 읽고 교회 봉사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구원받았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구원의 증거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구원의 근거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근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나 구원 받았죠 라고 말할 때 또 묻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구원 받았다고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됐고 교회 직분이 뭐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하고 있고 성경 공부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강도는 그걸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강도는 세례 받는 적도 없어요. 오늘날의 신약의 용어로 환원해서 말씀드리면 교회에 다닌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닌 적도 없어. 세례 받은 적도 없어. 교회 직분 받은 적도 없어. 교회에서 봉사한 적도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성경을 읽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강도는 로마서 4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방식의 구원의 전형적인 인물이 바로 이 강도입니다. 그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하면서 먼저 구원받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누군가에게 말씀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교회 봉사를 한 적도 없어요.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큐티하고 성경 읽고 교회 봉사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적도 한 번도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불의한 사람입니다.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아무도 가지지 못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직접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종과 같이 충성했던 모세도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이 흔들릴 수 없는, 의심할 수 없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이 사람만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직접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구원과는 가장 거리가 먼 이 강도가 주님으로부터 가장 강력한 구원에 대한 확신의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 강도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이 사건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못했고 경건함과는 거리가 가장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정도로 흉악한 죄인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함께 옆에 달려 죽고 있는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가 자신을 낙원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단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간청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응답을 그 자리에서 받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만큼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내미는 그런 근거들이 이 사람에게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강도는 12 제자들보다 나은 믿음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보내면서 갖가지 병을 고치기도 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일들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강력한 능력과 증거를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은 이 순간에 다 도망갔는데 그런 능력과 영광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는 예수를 자신을 구원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강도의 이 믿음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든 너부터 구해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비아냥대고 아무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강도만이 유일하게 주님만이 나를 낙원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믿고 그렇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세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했던 일이 있다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죄된 삶을 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음으로 그날로 즉시 낙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만 됩니다. 믿는 즉시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그 한편 강도가 받은 구원이에요. 즉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느 시대에나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강도는 그날로 낙원에 들어갔어요. 낙원에 들어간 강도가 낙원의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올해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을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집사님이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계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57년 만에 처음으로 천체 망원경으로 달을 봤습니다. 제가 57년 된 것 같지 않죠? 근데 그 천체 망원경으로 달을 보는 순간 보자마자 제 안에 나온 반응이 뭐냐면 헉! 이었어요. 눈으로 본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달의 찬란함, 그 밝음, 그냥 그 사실 앞에 그냥 헉! 너무나도 와! 라고 한 탄성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강도가 들어간 낙원은 모든 선에, 모든 아름다움에, 모든 좋은 것에 원천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는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그 낙원에 들어간 순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 앞에 압도당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것처럼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앞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고 그 주변에 네 생물과 24장로와 천군 천사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모습에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아까 이 전도회 회원분들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부를 때 저 속에 뒤에서 우리 교회도 저렇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힘이 있던지. 그런데 강도가 목격한 찬양의 장면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생물과 24장로와 천군 천사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강도도 저처럼 헉, 와 라고 하는 탄성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강도가 낙원에 들어간 강도에게 다시금 이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어떤 헌신을 했을까요? 저는 8월 달에 이번 2달 전이죠. 8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만 장례가 2건이 있었고 제가 아시는 장로님도 소천을 하셨습니다. 장로님이 제가 아는 장로님 가까운 분이셨는데 장로님이 딱 바로 낙원에 가셨을 때 아마 곧장 제가 가서 장례 설교를 하면서 유족들한테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아마 장로님이 거기 가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음으로만 바라봤던 천국, 믿음으로만 바라봤던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그는 자신이 지금 이 땅에서 90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 섬김이 얼마나 초라한 섬김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느꼈을 것, 후회하게 되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도 그리고 그 섬김이 영혼 속에서 지속되는 섬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합당한 그런 섬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아름다우시고 무한히 영광스럽고 무한히 존귀와 사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런 고백조차도 말로 그냥 믿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얘기할 뿐이지 이 강도가 그것을 진짜 영혼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을 때 그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 섬김이 헌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하나님의 영광에는 너무나 부합하지 못하는 미천한 그런 헌신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받던 강도가 이 땅에 왔다면 그는 어떤 섬김을 했을까요?
아마 그가 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런 섬김을 했을 것입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라고 하는 그 인디언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회심한 인디언이 있었습니다. 그 인디언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막 정말 힘을 다해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지켜봤던 어떤 유럽의 어떤 백인, 그 무심한 사람이 그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을 해서 섬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무 말 없이 이 사람이 주변에 있는 낙엽을, 마른 나뭇잎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둥그랗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벌레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가운데다 놓고 나뭇잎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곤충이 막 뜨거우니까 이쪽으로 피하고 저쪽으로 피하고 막 하다가 이제 결국은 그 화기에 막 몸이 구부러지려고 할 때 딱 구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백인한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원할 수도 없었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정말 붙들고 있다라면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할 만큼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을까요? 어떤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에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다시금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헌신한 것을 돌아보면서 이 정도면 됐지. 나도 나랑 같이 믿었는데 아직도 저 뒤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어. 이렇게 생각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섬김을 하고 어떤 열심을 내었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섬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섬김을 그렇게 뼈가 누글 정도로 그런 섬김을 했을 때 그 맨 마지막에 그가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나는 다만 해야 될 일을 했고 나는 다만 무익한 종이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섬김을 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바른 은혜에 대한 고백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을 거래의 방식이 아니라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정말 실전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섬김을 하고 교회에서 정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을 해주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모든 것을 행했고 내가 어떤 그 섬김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다만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바른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들리는 얘기로 전후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으로 옮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새로운 처소로 옮기셔서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갱신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한국의 교회가 너무나 깊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그런 우리의 침체된 모습을 통해서 받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합당한 영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한편 강도에게 헌신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가 어떤 헌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돌아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겨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언제 오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자랑할 수가 없고 충분히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해주셔서 헌신을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그 영광에 합당한 그런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새로운 처소로 옮겨 정말 그렇게 갱신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할므로 교회의 평안이 늘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